사사기 8장에서 사사기 10장으로 넘어가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사기 8장에서 기드온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사사기 9장에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등장시켰을까요? 아비멜렉은 사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비멜렉의 삶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할 수 있는 아무런 사건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사사기 9장 한 장을 그리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대체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요? 그냥 읽으시죠 성경은. 왜 8장에서 그냥 당연하겠지. 근데 저는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사사의 이야기인데 사사가 아닌 이야기가 집어넣어져 있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 아비멜렉의 사건은 기드온의 인생과 연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다른 데는 죽음이 결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후에 몇 년 동안 평화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사기를 보면서 똑같은 패런이었다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사용해서 핍박을 압제를 당하게 했어요. 그래서 기드온의 시대 때는 미디안 사람들을 통해서 7년이라는 어떻게 보면 다른 시대보다는 조금 덜 짧았었던 시간처럼 느껴지지만 7이라는 숫자가 의미심장하고요. 그리고 그 압제가 너무나 심해서 음식이나 가축이 다 없어질 정도의 상황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압제 때문에 울부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울부짖음에 반응하셔서 사사를 세우셨어요.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그래서 기드온을 통해서 오늘 저희가 몇 주를 통해서 살펴봤듯이 300명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미디안 모래와 같은 많은 사람들을 다 쳐부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40년이라는 평화가 이스라엘 땅에 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기돈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그냥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초창기에도 기돈? 당연히 300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준 용맹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엔 겁장이었지만 그렇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용맹하게 쓰셨던 위대한 사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저는 기드온 속에서 솔로몬을 봅니다. 솔로몬의 인생은 되게 창대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으면 솔로몬 같은 지혜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인생을 자세히 보면은 정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실까라는 퀘스천 마크를 할 정도로 하나님을 떠나섰던 사람이 솔로몬. 근데 저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 속에서 솔로몬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겁장이었던 기드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마주치게 합니다. 하나님을 마주칠 때마다 그는 제단을 쌓았고 경배를 했었어요. 마지막으로 이 기드온의 인생 속에서 경배했던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여줄 텐데 이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해요. 네가 두려우면 누구를 데리고 가라고? 아무나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혼자 갔을까요? 같이 갔을까요? 같이 갔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 두려움 속에서 누구를 끌고 가서 전탕하고 있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꿈 얘기를 하는데 그 꿈 속에서 그 기드온의 돌이 와서 이 미디안의 장막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해석을 어떻게? 참 하나님은 묘해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의 입장에서 놀라운 일이 들려지는 거예요. 바로 기드온이 미디안을 쳐서 승리할 거라는 말을 미디안 사람들의 입속에서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말 속에서. 그것을 들은 기드온은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해요.
이것이 그의 성경에서 기록된 그의 인생의 마지막 경배의 모습.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은 내르막. 영적. 사실은 영적으로 내리막인데 그의 권위는 오르막이에요. 전쟁에 승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이 그들을 구원했다고 얘기하면서 그 기드온에게 나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부탁해요. 그때 기드온의 대답은 뭐였다고요? 나는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 자식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왜요? 오직 너희를 다스리는 누구기 때문에요? 여호와. 너무 정답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면은요, 성경에서도 그렇고 정답을 얘기할 때 문제점이 생겨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 기억나시죠? 그 고백한 다음에 조금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참 재밌어요. 정답을 얘기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지금 기도는 정답을 얘기했었어요.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거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말을 한 다음에 기도원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요. 너희들이 빼앗은 금 귀고리를 나에게 달라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귀고리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소유했던 것들, 금에 관한 걸 다 드려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 모은 금을 가지고 엄청난 양의 금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에봇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제사장이 입었던. 이게 참 묘한 것이요. 제사장이 입었던 에봇이지만 이것은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상이 되어버려요. 전쟁을 승리하는 이 에봇만 있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여호수아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들의 마인드에 전쟁을 승리하게끔 하는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정답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항상 그들이 원했었던 것이 뭐였죠?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들었던 언약궤를 앞으로 끌고 나갔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것을 뺏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는 거지 전쟁의 승리의 도구를 의지하기 원치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 인생을 살펴보시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은 우리는 과거의 어떠한 사건에 얽매일 때가 참 많아요. 내가 그런 일들을 여러분 다들 은혜 받으시면 한국 교회 대부분이 어디를 가시죠? 은혜 받으시면 기도원 가세요. 기도원 가셔서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 기도원에서 가만히 하시나 봐요. 기도를 보통 나무 꼽죠. 그렇죠? 믿음의 큼에 따라서 나무의 사이즈가 틀려집니다. 그렇죠? 양도 틀려져. 근데 그 나무를 뽑으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면 그 기도원이 나의 신앙의 근거가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내게 안수를 했는데 그 안수 후에 내가 병이 나오면 그 목사님이 나의 신앙의 근거가 될 때, 내가 어떤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해서 그 나의 인생이 변하면 그 목사님이 나의 신앙의 근거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했을 때 그것들은 다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우상이 됐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 도구로 사용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 많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글로 가려고 해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그에게 다른 도구로 사용했던 어떤 장소, 사람 거기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러나 우리는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점점 견고해진다고 생각해요. 기도원이 바로 그랬어요. 기도원의 문제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얘기했지만 에봇을 만드는 순간 그는 왕의 자리에 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에봇을 의지하게 했어요. 기도원 자신을 의지하게 했어요. 그래서요, 기도원 성경에서 기록된 기도원의 모습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에게는 많은 아내가 있고 그들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다고요? 70명의 아들이 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70명 정도의 아들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왕이라고 하니까 되게 겸손하잖아요. 좀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겸손 속에 겸손이라는 것으로 커버하는 교만의 모습. 기도원이 그런 모습.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겸손이에요.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처럼 낮아지. 그렇죠? 그리고 대우받고 싶거든 대접하라. 대우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목적은 대접을 받고 싶으니까 내가 대접 먼저 하는 거죠. 이거는 기브앤테이크하고 뭐가 틀리죠? 우리는요. 우리가 인정하진 않지만 우리 되게 지혜로운 사람들. 어느 장소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지 알아요. 그래서 사실 교회 생활하면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목사겠죠. 되게 겸손한 척 잘해요. 저 여러분 겸손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말도 제대로 함부로 안 하고 집에서 막 함부로 하는 거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한테는 되게 나이스하게 젠틀하게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기쁜 정말 적나라한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목사니까 하는 그 순간 목사로서 어떠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도 목사의 권위로 목사가 말하는 권위니까 여러분 들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문제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요? 지금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지금 이 사사기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기드온의 이중성. 근데 참 성경은 재밌게도 8장에서 그의 인생을 표현할 때 되게 나이스하게 얘기를 해요. 그가 다스리는 동안에는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왜 성경은 의도적으로 지금 기드온이 있는 동안에는 평화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드온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연약한 사람조차도 누가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연약한 사람조차도 사용해서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에요? 이스라엘의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지 않고 들으셔야 돼요. 이걸 이해해야 그 다음에 나오는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이해하실 수 있어요. 왜 성경은 의도적으로 아비멜렉을 놓았느냐? 결국은 이 기드온이 만들어낸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이에요. 그 실수의 결과물이 아비멜렉이에요. 왜요? 분명히 기드온이 얘기했어요. 나는 다스리지 않겠다. 내 자식도 다스리지 않겠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했었던 것이 뭐죠? 그가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자들의 난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오늘 본문은 왕자의 난이에요. 그런데 이 왕자의 난은 성경에서만 기록되고 있나요? 아니에요. 거의 모든 왕정 국가에는 다 왕자의 난이 있었어요. 한국도 그렇지 않나요? 조선시대를 보면 왕자의 난이에요. 서로 왕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분, 왕위가 좋으니까 올라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왕자인데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왕의 모습. 왕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한마디에 살고 말 한마디 하면 다 이루어지는 걸 보고 왕자는 그 권위를 그 권력을 잡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만약에 기드온이 다스리는 것들에 대한 것들 기드온이 다스리는 모습을 보고 아비멜렉이 부러워하지 않았다면 그것처럼 하고 싶지 않은다면 70명을 죽일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왜 우리는 직분에 연약한가? 이제 소위 말해서 어떠한 교회를 만들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한국교회는 분명히 정답이 있는데 해결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한국 사회 자체가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에서 자라났던 양반, 뭐 평민, 그 종 이런 계급 사회에서부터 나이를 따지는 계급 사회에서부터 이런 사회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자연스럽게 그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직분에 의해서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직분을 쟁취하는 것이 내가 인정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장로가 돼야지, 내가 집사가 돼야지, 내가 목사가 돼야지. 그래서 청년들 보세요. 정말 은혜 받으면 다 뭐 되고 싶어 하세요? 목사, 선교사 되고 싶은 거예요. 은혜 받으면. 왜요? 교회에서 가장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이 목사, 선교사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쓰세요.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각각 그 사람에 맞게 하나님께서 쓰신다고는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목사만 잘 쓰신다, 장로만 잘 쓰신다라고는 얘기하지 않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런 세상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보니까 지금 이 아비멜렉처럼 아버지가 존경받고 아버지의 파워를 느끼니까 스스로 자기 왕자들 다 죽이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디까지 할 수 있냐면요, 이 아비멜렉이 자기의 형제들을 죽이는데 이 아비멜렉은 아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실의 아내로부터 낳은 자식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후처들이 많았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겜의 여인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아비멜렉. 근데 지금 이 아비멜렉이 가사에 썼던 거가 뭐냐면, 논지가 뭐냐면 내가 너와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지역 정서에 호소하는 거예요. 나 전라도 사람이니까, 나 경상도 사람이니까, 나 서울 사람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죠? 난 우리 동양이니까, 한 피를 나눈 사람이니까 나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겜 사람이 거기에 먹혀 들어갔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 거기까지는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한 일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주어. 소위 말해서 후원금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바알브릿 신전, 가나안 신전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한량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조폭들, 거짓대들을 사용해서 이 70명의 형제들을 죽여버리는, 몰살시키는 일들입니다. 재밌죠? 한국의 그 역사하고 되게 비슷한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궁금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건을 본 40년 동안, 그러니까 7년 동안 압제받고 기드온이 승리해서 1년 동안 다스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게 아니라 40년 동안 평화를 누렸대요. 그러면 4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그들은 분명히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수도 없는 일들을 했었을 거예요. 성경은 기드온이 몇 번 했다고 말로만 쓰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예배와 제사와 이런 일들이 정말 있었을 거예요. 풍요롭게. 그런데 결과물이 뭐죠? 바알브릿 신전에서 돈을 가지고 와서 이 일들이 벌어집니다. 성경은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들이 지금 어디서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세겜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장소로서 세겜이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세겜이 어떠한 땅인지 아세요? 여호수아 24장에 세겜이 등장하는데요.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언약에 대해서 재확인하는 일들을 벌어진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의도적으로 세겜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왔는가를 이야기합니다. 8장에서 분명히 이렇게 했어요. 기드온이 죽자 그들이 누구를 섬기기 시작했다고요? 바알신을 섬깁니다. 기드온이 죽자 더 이상 그들은 기드온의 집안을 호대하지 않았다고. 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어버린 거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남의 떡이 더 좋아 보여요. 가나안의 신들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더 많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하루아침에 기드온이 죽자마자 그 일이 일어났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이 일들은 40년 동안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을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그들은 두 마음을 품은 자였을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바알 신전에 가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바알 불 신전에 가서도 섬기는 일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했었을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누가 그곳에 갔다고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기드온의 아들이 바로 세겜으로 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겜은 언약을 확인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일들을 회상하는 그곳에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매일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다시 한번 새기기 위해 이 자리에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갑니다라고 했었을 때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지금 만나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사사기 9장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러 와서 뭐하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교적인 모습들은 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방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말 아닌가요? 너무 걱정 안 됐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걱정됐어요. 과연 하사나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 우리 하사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향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와서 이것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봉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교제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을 수 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싶다. 왜요? 더 이상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가 역겨워서 못 견디겠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설교를 다 준비할 때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고백은 하나님, 제가 아비멜렉과 같은 존재입니다.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지만 궁극적으로 내 삶이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바쳐지지 않았던 존재였군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더라고요. 지금 사사기에 일어나는 사건과 거의 비슷한 일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데 결과는 너무나 달라요. 아비멜렉이 일어났던 결과와 다르게 다른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왜 다른 일이 일어났는지 아셔야 돼요. 70명의 형제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누군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됐다. 그게 은혜예요. 사실은 아비멜렉은 전혀 다른
그와 정반대의 한 사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바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비멜렉은 스스로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럼 왕이 되어서 정말 누리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싶었기 때문에 그의 형제를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두려움 없이 70명을 다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재밌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이 살았어요. 9장에 저희가 읽지 않는 그 9장에 그 한 사람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약간 좀 빗대어서 이야기하는데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감람나무가 나무들에게 왕이 되기를 원하느냐? 근데 감람나무가 이렇게 얘기해요. 9절에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 내리오 한지라. 그리고 무화과나무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을 위에 우쭐 내리오 한지라. 포도나무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하려 한지라. 가시나무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겠다. 그러면서 요담이 얘기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와 이 아비멜렉을 서로 불타워 없애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 스토리 아비멜렉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비멜렉은 이 세겜 사람을 죽이려고 정말 엄청난 불을 태워 저 몇천 명을 죽이고요. 근데 또 이제 망대에 올라가서 이제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한 여인이 그 맷돌을 던져갖고 머리가 깨어져서 죽어요. 이 아비멜렉이 얘기하는 것은 여인에게 죽을 수 없다고 옆에 있는 청년에게 나 찔러서 죽으라고 해요. 여러분, 아비멜렉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싸우다가 결국은 한 여자에게 허무하게 죽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계속 찾아봤던 한 사람은 그의 죽음은 아비멜렉과 전혀 다른 모습이죠. 어쩌면 이런 거죠. 감람나무처럼, 무화과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그것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그에게 속한 백성들에게 주기 위하여 나에게 준 거기 때문에 결코 내가 그들에게 우쭐 내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와 동일하게 오셨어요. 모든 것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게 다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주시는 것들을 풍요롭게 누리기 위하여 그는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십자가를 향해 가십니다. 우리가 받은 저주를, 우리가 받은 심판을 바로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십니다. 그의 죽음은 아버지의 권위를, 아버지가 가졌던 것들을 빼앗기 위하여 그것을 누리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 죽음을 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은혜를 맛본 자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맛봤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설교의 끝은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기드온처럼 사실래요? 아비멜렉처럼 사실래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처럼 사실래요? 우리는 어쩌면 기드온처럼 여호와 샬롬에서 여루 바알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여러 바알이 되어고 나서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제단을 쌓고 우리의 권자를 쌓아서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보좌를, 우리의 권자를 다 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드온이 그의 부모의 바알 제단을 부셨던 거죠. 여호와 샬롬을 만나서 그 제단을 바알 제단과 아세라 신상을 부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만들었던 우상들을 다 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라는 우상을, 내 자식이라는 우상을, 내 건강이라는 우상들, 이 세상이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그것들을 다 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만으로 만족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유업을 그것만으로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쫓아가게 된다면 오늘 저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로만 만족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누리게 될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누리게 된다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나의 아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아내도 변화될 거고 나의 자식도 변화될 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부셔버려 아버지로서의 내세우고자 하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권위들 내가 더 소유하고자 했던 것들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것들을 다 부숴버리는 것 그리고 이 가정의 주인은 이 가정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고백하는 그러면 에베소서에서 얘기되었던 남편들이요 아내들이요라고 얘기하는 자식들이요 자식들에게 하라는 것들 주인에게 하라는 것 종애들에게 하라는 것들이 다 이해되기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새 율법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건 더 이상 겸손으로 치장하는 거짓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죽고 산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변하게 하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정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이 변하지 않으면 교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변하지 않으면 교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변한 만큼 하사각교회도 변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변한 만큼 하사각교회도 변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항상 늘 생각하는 것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변할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지혜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변하자 얼마나 많은 교회, 좋은 교회로 이런 시스템으로 변하고 뭐하자 백날 해봤자 안 됩니다. 왜요? 그걸 얘기하는 목사조차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은 오라라는 공고한 자부터 누가 나를 사망에서 건져내려고 고백하는 우리 자신부터 시작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가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죄관들, 우리가 쌓아놓았던 거짓된 죄관들을 부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단을 쌓고 그것에서 경배와 찬양을 돌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곳에 우리 아내와 손을 잡고 내 자식과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부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자식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쇼윈도 부부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 얼마나 교회에서 쇼윈도 부부처럼 사세요? 그렇죠? 그런 부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아내를 품을 수 있고 아내를 용서하고 남편을 용서해주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된다면 우리의 성도들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 성도들을 내가 그들을 용서해주고 품고 함께 걸어갈 수 있어요.
사랑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미 된 거예요.